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짜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가르침도 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팔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로만 성공하는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합시다. 네. 제가 지난 주일에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얘기를 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른다는 것이고,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열심히 내일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는 한철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철만 사는 메뚜기에게 내년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죽음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해도 깨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에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나 메뚜기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만 얽매여서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10장 3절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아는 일에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1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영생의 복은 바로 예수 이름을 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 앞에 패해서 4,000명이 죽었다고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특히 2절에 보면은 블레셋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굳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전에서 전쟁에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싸움에 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겼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떤 면에서는 우상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함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강탈해서 먹었던 인물들이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은 불경한 자들이었습니다.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은 아간이라는 인물의 바로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조상들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배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5절과 10절 말씀은 바로 이 전쟁의 궤과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 궤과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고, 그들이 철동같이 믿었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그 전쟁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성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었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조상들의 신앙의 이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언약궤만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아닐까 하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화려한 건물, 잘 조직된 조직, 그리고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외행적으로 보기 좋은 예배 형식이나 의식,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면 받게 되는 직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형식주의 신앙은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대단한 인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바로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기억이 여호수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무엘 하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로 성공하자는 말을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지금 순간순간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투는 바로 예수 이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렛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명 중에 한 사람은 현재를 진실하게 사는 길을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시간에 59분을 과거에 붙잡혀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만 이 세상에 있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1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매 순간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우리 각자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영상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